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총 결론으로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금과 빛, 천국인으로서 또 우리 G7 공부, 이 모든 것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다, 빛이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을 비추는 거고, 또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리고 맛을 잃어가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맛을 이제 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들은 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춘 거죠. 복음 안에서 비추고 삶의 현장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없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들이 믿는 빛의 오리지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소금이 또 소금 역할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맛을 잃어가지고 건강의 맛을 잃은 자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뭔가 풍랑을 만나서 맛을 잃어버린, 능력의 맛을 잃어버린 현장에서 다시 능력을 찾아주고, 그리고 죄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미워하고 원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거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빛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운동은 이렇게 지식적인 전달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소금이고 빛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긴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소금이, 너희가 다 소금인데 그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이거 어디다 쓰겠니 이거. 너희는 다 빛이야. 빛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디다 쓰겠니 이거. 그래서 소금의 빛,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하셨고, 예수님이 소금으로 역할을 하셨어요. 빛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자들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제 소금의 맛을 내야 돼. 아픈 곳에는 치료해주는 맛을 내야 되고, 하나님 모르는 곳에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맛을 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머무는 곳에서 자기 맡겨진 일들을 잘 해야 돼요. 능숙하게.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서 잘하니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야,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이 다르네? 그래서 세상이 그 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그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은, 개개인의 믿음, 지식은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맛을 못 내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개인의 것이고, 또 이게 비난을 받게 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써봤는데, 그거 안 믿는 애들보다도 못해. 이제 이런 것들이 돼버려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 개인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비춰야 되고,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천국 우리 그동안 우리 KDM에서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리고 G7 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나눈 그 결론이 뭐냐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다룰 거냐, 업무를 어떻게 다룰 거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제 이런 걸 다 배웠다고요. 이제 이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공부로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는 또 똑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그러고 있다면은 이거는 참 실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G7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천국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삶이 매일매일 유지가 되는 것이 그 비결이다. 이래서 말씀 묵상을 이제 종착역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이제 천국 복음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G7도 가르치지만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생활화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아이들도 잘 못하면 개인적으로 집에 방문해가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서 말씀 묵상, 과외 공부를 이걸 시켜야 된다.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정착시키는 데다가 이제 우리는 전심을 쏟아야 된다. 이제 이 속에 그동안에 또 성도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지만 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묵상 안에서 G7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천국 복음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여튼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목표를 두자.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돼 가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확대돼 가야 되죠. 확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사는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은혜 받고만 사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돼.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해야 돼. 성장.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역할을 해줄 수가 없으면은 이건 또 다시 고민스러운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임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반드시 이걸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눈물로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 평안하게 뿌리는 게 아니고 눈물로 개인별로 찾아서 공동으로 잘 안 되면 개개인별로 찾아가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애들하고 말씀을 묵상을 나누고 그래서 이걸 하여튼 정착을 시켜야 G7도 이루어지고 천국운동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또 가르쳐. 또 가르치고 얘들은 또 듣고 끝나고 또 가르치고 또 듣고 끝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지겨우니까 떠나고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또 반복이야, 이거. 계속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들을 쭉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전을 얻은 거예요. 비전.
복의 근원이 된다. 온 세계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이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여튼 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내면이 안 움직여. 내면이 움직이는 거는 지들끼리의 정보, 이게 내면 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싸움의 용병을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매일. 근데 그냥 말씀 묵상, 말씀 읽고 이거 가지고는 이게 역동성이 안 일어나. 이게. 그래서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이미 그래도 또 앞에 가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우리 거를 또 거기에다 담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 말씀 묵상 요 1권을 만들어낼 때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뒤집었다 엎었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빠졌고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SQ, EQ, IQ를 이걸 어떻게 SQ, EQ, IQ를 제가 전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인가. 이제는 SQ, EQ, IQ를 성경 속에 담아야 된다. 이 성경 속에서. 그런데 이제 가서 계속 이걸 SQ, EQ, IQ를 본문을 하나 놓고 주변에 SQ, EQ, IQ를 쭉 벌려놓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뜯어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것 너무 어렵고 이것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또 그런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사사학교 같은 곳을 또 방문을 해서 또 내 일평생에 세미나 2번 참석한 거예요. 한 번은 개척할 때 목회 그만두려고 할 때 참석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번에 내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기에 참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고 현장을 보면서 그러나 또 거기는 또 그분 나름대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싸운 이 부분들이 이게 담겨지지 않으면 그건 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석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 뭐 다 만남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그거 하나 찾으려고 우리 가족들이 다 희생제물이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왜 필요했던 건가요? 기도원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가 고민하고 그 고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은 뭐죠? 그들의 희생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 이 사람은 이런 사명.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볼 때 그게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희생제물.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의 복음에 매여서 성경을 뒤집고 또 뒤지면서 결국은 복음을 찾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먼저 내 머릿속에 뿌리 내리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성경 속에 있는 본질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이 나한테는 큰 은혜예요. 이게 만약에 신학이 내 안에 먼저 자리를 잡았으면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연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신학이 자리 잡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해놓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다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가정의 문제, 또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현 상태 이런 거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놈들은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좀 모자란 애들만 모이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뭐 이런 상황들. 이게 과연 복음의 본질이 이건가 이거. 응?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이거 미칠 수 없느냐 이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G7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인간의 본질을 찾아서 인간은 어떻게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인간답게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또 긴 시간을 또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 과정들을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또 군 입대를 했잖아요. 막 자료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때 이제 한참 또 뭐 이제 그 광주 교육대학원에 또 들어가서 공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좀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군부대 우리 이제 리더십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행히 또 그때 이제 만난 그 이제 지휘관이 이제 이 감리교의 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이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또 연관성들이 또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책을 막 죽으라고 써야 돼 이제 그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뭐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내가 세속화됐다는 둥, 또 뭐 우리 KTN 목사님들도 김성길 목사가 이제 변질됐다는 둥, 별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하여튼 세상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수백 권들의 책을 그냥 밤낮없이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하나를 열게 됐어요. 이게 오로지 성경 안에서 천국만 찾던 그 상태에서 현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가서 교육 받을 건 또 뭐 코칭 교육도 가서 받아보고 뭐 별별 이런 거 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미흡하지만 이제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완성을 시켜서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가르쳐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내 속에는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마지막은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언어 교실을 해도 이거는 하나의 특화 프로그램이지 이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마지막은 하여튼 성경으로 가야 돼. 마지막은 그렇잖아요. 마지막은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제 새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통일공과를 쓰기 위해서 교재를 이제 새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성경학교 평일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주일날 뭐 이거 한 번 와가지고 공과 한 번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을 소금이나 빛이나 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못 만든다 이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려면 평일날 이걸 해야 돼. 평일날 집에 쫓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엊그저께도
이제 누가 나한테 또 아이에 대한 상담 의뢰를 또 했어요. 그 5학년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상담을 하고 그런 현장들을 들여다보고 막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애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조그만 애가 자학을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시대에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거? 응? 이거 비극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평일날 애들이 학교 갔다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거? 그러다가 그런 이제 평일날 그렇게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하는 곳을 이제 우리 부목사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 봤죠. 가서 보고 또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사사학교까지 한번 가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또 한 주간 세미나 하는 걸 내가 쭉 들으면서 내가 이제 고민하던 그런 이제 한 부분에 이제 그 퍼즐을 찾은 거예요. 퍼즐을. 아, 이분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굉장히 공감대 되는 게 많았어요, 이게. 그게 이제 그분도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사 학교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못 할 거냐. 근데 이게 이제 돈도 받아야 되고, 뭐 교사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건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그런 이제 내면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커가는 이런 건 참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사상적 가치관이나 또 이제 선교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제 요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 묵상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제자훈련 할 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이게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뭔가를 다루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선한 아이디어로 다가왔어요, 이게. 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의 기능, 뭐 질문의 기능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막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걸 들었어도 아, 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제 나한테는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동질적인 이제 퍼즐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실으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거기에 그동안 정리해오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자, 이게. 그런 각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먼저 이제 내가 매일 이제 임상을 했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만들어 놨지만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내 서재에 가서 이제 이 묵상집을 놓고 내가 이제 쭉 해보았어요. 쭉 해보면서 그 이제 나타나는 어떤 깨달음이나 또 매일매일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물론 이제 매일매일도 우리에게 맞도록 변형을 이제 다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거기대로 이제 또 하는 질문들이 있지만은 그거 속에는 또 우리가 원하는 이게 또 안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싹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의 질문법에 의한 정리를 다시 SQ, EQ, IQ라고 하는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뼈대 안에서의 질문들을 찾아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는 지금도 이제 제 속에는
계속 그 본문이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본문이. 그러니까 계속 그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질문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금요 기도회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았는데 이건 뭐 성경 강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 있게 질문을 정리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이 이제 또 이제 그런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어 하나를 놓고 고민하고 또 뭐 질문을 시작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의 성경 속에 들어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이런 내면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거를 설교를 해보니까 또 성도들의 영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파워풀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가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안에서 복음도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본문에 의해서만 뭐 이렇게 내면이 움직이는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만나야 된다고. 어느 시점에서는 천국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마음도 만나야 되고 또 십자가도 만나야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의 G7 그 언어 교실도 만나야 되고 생각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G7에서 다뤘던 이 수많은 것들을 하여튼 매일매일 다양성 있게 만나게 돼야만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쳐 왔던 이 엄청난 것들이 살아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그렇게 이것만 정착이 되면 이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현장에 가서 그래도 뭔가 빛을 비출 수 있고 뭔가 그래도 어떤 삶의 업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 퍼즐을 이제 맞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복음의 본질을 찾게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G7이라고 하는 인간을 알아야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7이라는 것을 이제 다 해서 이제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로 이런 것들이 다 담아서 역동성.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역동성.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는. 듣고 배웠어. 근데 이게 움직이다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는 이게 다 죽은 교육이야, 이거. 다. 그렇잖아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역동성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가정학교까지 갔잖아요. 부모들이 문화를 새로 공부를 하고 이게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은 것을 살아가줘야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교육까지는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살아줄 건지 안 살아줄 건지는 본인이 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역동성이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관건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 고민을 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집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제 필요한 대로 천국 정체성 교육도 시키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데는 또 제자훈련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체성 이 G7에 대한 부분도 다양성 있게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하든 또 뭐 동아리 형식으로 하든 모집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나 성도들은 요걸 묵상을 통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계속 이제 금요 기도회라든지 필요하면은 뭐 주일날 그런 설교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게 이제 움직여 나가지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묵상은 역동성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세 가지의 퍼즐이 이제 맞춰졌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게 제일 기둥이니까. 기둥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건물의 기둥이에요. 이게 약해져 버리면 아무리 뭐 오늘 은혜 받고 뭐 오늘 역동성이 막 있고 해도 이게 방향성이 약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둥 세우면 이제 뭐 합니까? 건물 지면. 예? 이제 인테리어 해야 돼. 이 인테리어가 G7이야, 이게. 이게 인테리어가. 멋지잖아요. 존귀함, 다름, 좋은 언어, 인간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소통이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에 어느 엄마가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아이가 중3인데 굉장히 똑똑한 영재예요. 근데 영재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이게 잘하는 애들이 목표가 딱 떨어지면 이게 막 엄청난 타격이 와요. 무기력. 막 이제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리고 부모와 대화의 단절. 그러니까 막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얘가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몇 번 상담하고 아이하고 소통하는 언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카톡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몇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G7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게 뭔지를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부터 공부 시작하면은 이제 와서 그런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G7 안에 있는 거야, 이게. G7 안에.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 그런 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우울증을 앓던 분들이 이걸 통해서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테리어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면, 교회가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구성원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자, 건물 지어서 기둥 세우고 인테리어까지 잘 갖춰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움직이는 삶은 기쁘고 즐겁고 뭔가 생명력이 있고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묵상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한 부분은 저의 고민이 그 안에 있는 거고 또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또 섭리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요 새 작품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 탄생한 거고 엄청난 고민을 안고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현장을 고민하다가 G7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고 또 이걸 놓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걸 담는 그릇을 과연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또 그게 또 인도하셔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G7으로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그냥 무시하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나타나서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G7이 끝나기 전에 이제 완성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게 돼서
이제 감사하고 생각을 해요.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공감을 갖고 또 이 부분을 또 움직여 갈 수 있을 것인지는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또 몫이에요. 그게 뭐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잘 맞아서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이 길로 이제 전념을 다해서 아이들로부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겠지만 이제 또 각자마다 또 역할이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3가지의 결론을 아주 잘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운동과 G7의 결론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소금을 해서 살아야 돼. 능력을 발휘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능력 발휘하자고 재능 개발도 하고 다 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끝나버려가지고는 이게 힘을 발휘를 못해. 지나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멈춰서 내 속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지식이 돼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묵상이 이제 또 소금과 빛에 살아가기 위한 결론이 됐고 이제 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비전은 그 속에 담아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이게 뭐 맨날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그래서 뭘 하고 살 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나 은혜가 너무 좋아. 감사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뭐 해? 뭐 어떤 비전이 없이 나 혼자만 즐겁고 맨날 행복해.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비전을 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꿈이 뭔데 비전이 뭔데 뭐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애들이 그런 게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애들은 무기력하고 꿈이 막 있어야 뭐 이게 움직여지는데 이게 왜 없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성경의 본질로 다시 가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무슨 꿈을 심어줬는가? 성경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그러고서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느 날 비전을 확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또 아들 이삭한테 또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그 아들인 야곱한테 또 심어줬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만나서 그걸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됐어. 다 잘 된 거야. 뭐 아브라함도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이삭도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야곱도 2때나 이루고 이게 깡통 차는 비결이 아니라 복을 받는 비결이야 이게. 그래 성경의 원리대로 간다. 네. 우리는 본질을 찾는 거 아닙니까? 무슨 너는 이런 꿈을 가져라. 너 이런 꿈을 가져라. 그거 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고 성경의 본질을 갖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좀 준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애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묻잖아요. 너희들 공부 왜 해? 애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집집마다 구제통, 구제헌금함. 집집마다. 이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걸 하자. 이게 근본이 돼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 근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집마다 선교함을 비치하자. 지금은 우리 어른들만 선교비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넌 뭐하고 살 거야?
나는 세계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이거를 하여튼 이걸 습관화시키자. 이거.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살 건데 그 속에서 뭘 하면서 살 건데 그건 이제 각자의 자기의 적성과 이걸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나 이때쯤 되면 무조건 아이들도 선교 현장에 한번 간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리 이제 부모 이 목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이제 선물 영상을 하나씩 그래서 3만 원 정도씩 모아가지고 이제 몇십 가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는 그거 그 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영상 편지를 써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 때문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광장동에서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광장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참 시험이 많았죠, 그때. 그때 이제 성도들도 막 반대를 거의 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또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그때 2주간 세미나를 이제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막 시끄럽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갈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고민할 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은 교회는 왜 짓니? 교회를 왜 건축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선교하려고 교회를 짓는다면 네가 지금 모스크바에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게 먼저 아니겠니? 그것 때문에 교회를 짓는 건데 네가 여기 없다고 해서 문제가 복잡해질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주셔서 갔죠. 2주간 동안. 근데 그분이 이제 해결을 참 다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 사람 구원하는 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근본적 차이점은 인본주의는 구원의 개념이 없는 거고 신본주의는 구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전도와 또 넓게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딱 빠져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속 집단이에요. 교회는 그냥 친교 집단이에요.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잘 모여서 잘 먹고 친하게 지내고 뭐 웅성웅성해서 교회는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성경의 본질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계속 복음 전파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그냥 이 내면의 세계 속에다가 프로그램으로 깔아줘야 되겠다, 이거. 여기서부터 비전도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이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유도 나오는 거고, 다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써는 겁니다, 이거 12주인가 10주인가.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한 번쯤은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시키고 항상 그래서 말씀 묵상 속에 그 밑에 중보기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를 전해줘야 할 사람을 위해 잠깐 기도하자. 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는 중보기도 해줄 사람.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 네,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사사학교를 도입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광성교회인데 교인이 몇천 명 되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사사학교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 와서 사사학교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요.
이걸 하면서 토요일 날 애들이 뭐 연극 형식도 하고 묵상 때문에 모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가능할까 난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럼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팀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 둘 다 데리고 갔죠. 가서 보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생부 담당하는 백 목사님은 보고 오면서 어때? 그랬더니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불가능한 건 아니야. 토요일 날 중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 응? 주일날도 설교 자체가 말씀 나눔이야, 그냥. 말씀 나눔이야. 근데 신기한 거는 토요일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나도 한 팀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하고 한 40명 정도 모여요. 거기가 이제 중학생이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주일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애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이 주로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근데 들어올 때 이제 이 스마트폰을 다 맡겨, 이제. 그 말씀 묵상하러 들어올 때 다 맡겨놓고 들어와서 이제 하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간식도 주고 그 2시간을 하는 거예요. 2시간. 1시간은 말씀 묵상, 1시간은 독서 토론. 그러니까 독서도 이제 이런,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독서를 책을 읽으면서 지들이 질문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그게 지가 8년이야, 8년. 8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막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게. 근데 몇 년, 1년, 2년 지나가면서 한 3년, 4년 지나가면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좋은 도전을 받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스마트폰을 딱 한 번 하게 하더라고요. 딱 한 번.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한 번 받아가지고 하는데 뭘 하냐면은, 자, 내일 초청할, 교회 초청할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내일 자기가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일 교회 좀 와. 올 수 있지? 한 아이는 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모임에 한 5명 앉아 있는데, 들어갔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8명 오기로 했어요. 8명. 8명 오기로 했어요.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다 그랬어. 내일 중학생이 모일 수 있는 예측 인원 쓰기. 그래가지고 제일 근접한 아이한테 상을 주더라. 그래. 야, 참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딴 거 안 하고 그 시간에는 내일 교회 초청하는 애한테 전화하는 데만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좋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일단 한 명이라도 출발을 시작을 해보자. 그 뭐 여기도 이분이 여기 와서 8년 걸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결국 한 명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애들 수련할 때나 이럴 때 보면요,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애들이 뭐 영성이 살아있습니까?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까? 뭘 합니까? 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모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토요일 날 학원 안 가니? 뭐, 거의 안 간다는 거야. 하나만 가고, 거의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묵상 공부를 하면 너네들 학업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특히 국어 같은 경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어 같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이건 어딘가에 우리의 교육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니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현장에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이게. 10배나 지혜가 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참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우리는 이제 더 크지. 우리는 거기에 선교의 비전을 심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아이 하나의 집을 5학년짜리 집을 이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품교육하러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목사님 이제 요 묵상 요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이걸 같이 나눌 생각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날에 나눠야 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평일날 내 젊은 엄마들한테도 이거 시작하면 아이 학교 끝나면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보내야죠. 그래. 몇 명이라도 보내면은 내가 붙들고 씨름해볼게. 지금 이거 너무 심각한 시대니까 한번 해봐야 돼.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를, 문제는 이제 리더십이에요. 그 교회도 결국은 리더십이야.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누가 이걸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말씀,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해. 질문도 뭐 이렇게 많아. 그냥 단순하지.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이런 교육자가, 우리 부교육자가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효과를 내겠어요, 이거. 나한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까지 가서, 쳐다보고, 살펴보고, 참석을 해보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그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내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이들 속에서 이제 다뤄가는데, 이 간절함이 있는 리더십들이 과연 이게 얼마나 될까, 이거. 네. 이게 이제 핵심이야, 결국.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도 리더십이 뭐 별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근데 이제 거기도 그렇게 그런 리더십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중요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다 보면 자연히 이제 이게 애들이 그러다 보면 부모를 또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관심이 커지고 이제 부모 교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 학교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모들이 이런 이제 역동성 있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묵상을 같이 나누기 시작을 할 정도만 되면 그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매일 하는 거고 역동성이 있는 거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행동을 할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만약에 이 질문 하나만이라도 아이가 계속 내면의 세계 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계속 자리 잡으면 얘는 그게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동장치가.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결국은 행동의 현장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분간 휴식하시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쭉 그냥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